할렐루야. 3주간의 여정 가운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나 귀하고 더욱더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며 또 주님과 함께 더욱더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힘차게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는 다시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겠습니다.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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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친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있을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모두도 손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이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운데 주님이 작은 연약한 마음들, 작은 믿음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직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의 목적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귀한 우리 특세 우리 3주간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시점입니다.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Just one more day. 이제 하루만 더 가면 이제 3주가 완료가 됩니다. 내일은 아시는 대로 평소보다 5분 일찍 시작합니다. 5시 10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고 그 동안에 우리 개근하신 분들 또
빠짐없이 나오신 모든 분들 좀 레코나이즈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 오신 분들은 물론 다 오셔야 되겠지만 또 그동안 오지 않는 분들까지 연락하셔서 각 교구마다 하루만이라도 전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래서 마지막 우리 3주간의 기도 축제를 정말 전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성을 지름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몽족 단기 선교 내일 우리 특세 직후에 프레진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이 참 미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축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뭘 누리기 위한 것만도 있지만 사실 복음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축제가 끝나는 날 그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선교제를 간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마다 향기로운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일까지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9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아시아 영화계에서 주윤발이라고 하는 홍콩 배우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화제된 적이 있습니다. 주윤발은 아시죠? 영웅 본색이나 뭐 와우 장룡 같은 영화 저도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분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자기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의 전 재산이 약 125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전부 다 놓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아니한 그런 결정이죠. 그런데 그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결정을 하게 됐다. 첫 번째는 죽을 때 갖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지만 이 인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죠. 두 번째 이유는 평범한 것이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배우가 한 말치고는 굉장히 철학적 깊이가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만일 그냥 한 사람의 배우로 살았더라면은 배우 이상도 되지 못하고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회를 향해 기여를 했기 때문에 홍콩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변에 영향을 끼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삶이 만들어내는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제는 그 향기의 종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신선한 향기를 풍길 수도 있고 더럽고 누추한 냄새를 풍길 수도 있습니다. 격려와 축복의 향기를 남길 수도 있지만 파괴적인 냄새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향기를 남기며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실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남기는 열매가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열매를 남기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겨야 되고 복음의 향기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답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끼쳤던 영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마케도니아의 처성이고 유럽 선교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사역들을 전개를 했습니다. 13절을 잠깐 보시면은 사실은 바울의 일행이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 루디아라는 사람은 빌립보에 살고 있는 비즈니스 워먼, 아마 큰 사업을 하는 그 여자분인 것 같습니다. 자색 물감, 옷감 장사를 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 이제 큰 비즈니스죠. 요즘 말로 말하면 자바 시장의 큰 손 뭐 그렇게 부르도 될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있는 그 집에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가서 선교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마침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그 여종을 치유해 주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받게 한 것입니다. 사실 선한 일을 행한 것이죠. 그랬는데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화가 난 나머지 이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원들이 정식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에 22절을 보시면 옷을 찢고 심히 매로 쳤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채찍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기서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 24절에 깊은 옥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감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던전이라 그러는데요, 이 앰플리파이드 성경은 아예 던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습기가 차고 쥐가 왔다 갔다 하는 지하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극심한 형벌을 받아야 하나요?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던전 안에서 무엇을 했나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한밤중에 찬송을 했습니다. 이건 초월적인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가 처한 환경이 던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주일날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디 있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신앙인데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한밤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순간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면서 발을 채웠던 착고가 풀려지게 됐어요. 즉 하나님이 찬양을 들으시고 큰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가기만 하면 돼요. 옥문이 열려 있고 착고가 풀렸으니까 나가면 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감옥 안에 스테이를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빨리 지옥 같은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을 터인데 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감옥에 머물렀을까요? 그 이유는 감옥 안에 머물러서 해야 될 더 중요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감옥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는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해야 될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사역이었어요. 아마도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을 채찍질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어쩌면 좀 악한 일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그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간수가 죄인들이 다 이게 탈출한 줄 알고 사실 자결을 하려고 했죠. 그때 28절을 보시면은 바울의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죄인들 가운데 한 명도 나가지 않았어요. 이걸 본 간수가 29절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간수가 자기가 가두었던 죄소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바울의 위치와 간수의 위치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둔 것입니까? 간수가 바울을 가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바울이 간수의 생탈권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와 같은 간수의 질문에 대해서 31절 보시면 그 유명한 복음 선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간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식구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받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둡고 캄캄했던 그 감옥이 생명의 터전으로 바뀐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감옥에 들어가면요, 그 고통의 감옥이 자유와 기쁨의 터전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빛의 사람이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고 어두웠던 그 장소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 때문에 밝은 곳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영향력. 이게 생명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명의 영향력이 감옥과 간수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온 빌립보 도성에 퍼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루디아의 집에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장 풍성하게 지원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과 저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어디에 던져지건 감옥이건 광야이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생명의 향기를 발할 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씀하는 분이 계시죠. 이민생활이 너무 힘들면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그리고 탄식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라고 탄식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사실 선교지도 가는 판인데 여기보다 훨씬 더 척박한 선교 현장에도 가서 사역하시면서 평생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미국 생활 좀 힘들다고, 이민 생활 좀 힘들다고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이건 절대로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비록 힘든 환경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나,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 때문에 이 주변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을 살도록 이 땅에 보냄받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 생명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복음의 해답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Equipped with the gospel, 복음으로 무장이 돼야지 여러분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30절을 다시 보시면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던졌던 질문이 나오죠. 30절, 선생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What I must do to be saved.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요, 온 인류가 물어봤던 인생 최대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에게 답변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생명을 찾지 못한 사람들, 이 질문을 안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해답이 있어야 돼요.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이것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복음을 갖지 못한 채 사는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외적으로만 보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현대교회가 많이 커졌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건물도 크고 재정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또 모이는 그 사람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 엘리트층들이 많죠. 뭐 정치하는 분들도 모이고 사업가들도 모이고 연예인들도 교회로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한 교회들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와 같이 화려한 외형은 있는데 진짜 있어야 될 복음이 부족한 것. 이게 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갈급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해답을 줄 수 있어야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정작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면 교회는 교회 기능을 못하는 것이고, 크리스찬 삶은 제대로 크리스찬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중한 내용이 나오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이 무언가요? 돈 몇 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마다 성전 미문 앞에 나와서 돈 몇 푼 얻겠다고 구걸한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40년간 해왔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성전 미문 앞에 와서 돈 몇 푼 얻어갔는데요, 그게 그분의 인생의 해결책이었나요? 아닙니다. 아마 더 살았으면 그 일을 더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랬더니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자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소개하게 됩니까? 언과 금은 없다 나에게. 너가 지금 얻고 싶어하는 돈은 나에게 없어. 근데 너에게 진짜 중요한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해서 그를 일으켜주었어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순간 일평생 동안 그의 발목을 잡았던 안진뱅이가 떠나가고 참된 자유함을 가지. 그래서 그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받고 건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뛰며 찬양했다고 했어요. 아마 그동안에 성전을 못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가 불구자였기 때문에, 장애자였기 때문에 성전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특권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어진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수 만나야지 진짜 살게 된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다 소유하셔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 만난 이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지닌 자가 돼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움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비운다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와 나의 영광을 피워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활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이 자기 비움이에요.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진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진정한 차원의 자기 비움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를 비울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기 비움은 남는 게 없잖아요. 예수 만나야만 진정한 차원의 자기 비움이 가능해요. 그래서 35절에서 39절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상황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5절 봅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 날이 샘에, 이 말씀을 읽으면 뭘 알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이 그 전날 밤 옥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옥문이 열렸으니까 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간수의 집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그 모든 식구들에게 침례까지 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디로 돌아왔다는 것입니까?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서 원래 갇혀있던 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너무나 귀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혼의 능력이나 기적 행하는 분들이요, 사회 질서나 사회 법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영적인 법이 사회법보다 높다 뭐 그러시면서 사회법 무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영적인 법이 더 높다면 사회법을 넘어서야지 사회법보다 못했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은 비록 사회법이고 악법이긴 하지만 그는 그냥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치지 않고 다시 감옥에 스테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관들이, 그를 잡아놓은 상관들이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말을 했을 때 3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정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잘못 트윗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 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고 로마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인 경우에는요, 재판 없이는 절대 채찍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채찍을 하든지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사실 빌립보에는 이 관원들이 They made a big mistake. 큰 잘못을 보면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만일 문제가 되면요, 그들 목이 달아갑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채찍을 해, 함부로 감옥에 넣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능력한 존재처럼 채찍을 두들겨 맞고 감옥까지 가게 됐을까요? 바울에게 자존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만큼 자존심 강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예요. 내 가진 권리를 포기함으로 나의 영광을 내려놓음으로써 해야 될 큰 하나님의 목적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참은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자기 비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당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할 권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기 비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분,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의 자리에 위치한 분, 모든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He emptied Himself, 그 자신을 다 비워내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자기를 비워냄으로써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자기 비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흔히 자기를 비우라 그러면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무로 돌아가는 것, 무아지경.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강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기 비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입니다. 나의 어젠다를 내려놓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일을 위해 행하는 삶이 자기 비움의 삶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여러분이 바르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 비움의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게 자기 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것. 오래전에 제가 밴쿠버 빅토리아 섬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안내하시는 분이, 가이드 하시는 분이 거기에 그 가든 한 개를 이렇게 쭉 투어 시켜주면서 부차드 가든이라는 유명한 가든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정원이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든 주변에 묘지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가든을 바라보는 장소니까 누구나 그곳에 묻히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묘지에는 이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 묻히는 법이 없대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묘지에 묻힐 수가 있겠냐고. 아재 개그 같은가요? 예,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장소로도 묻힐 수가 없어요. 죽어야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아마 조크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묻힐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영광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가는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하는 영광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속성을 깨뜨리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새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비우는 이 영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거룩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바르게 채워주기 위해서 배려하며 사는 삶을 실천해야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들이 직접 와서 바울과 실라를 모셔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상관들이 두려워하면서 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들을 나가게 해주었어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갔냐고 하면 루디아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즉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 것이죠. 왜 그곳을 방문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기 위한 것.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는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또 채찍도 맞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Don't worry, I'm fine. 나는 괜찮아 라고 아마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빌립보 관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사실 그 빌립보 관원들이 바울에게 빚을 졌어요. 바울이 만일 문제를 제기하면 이 사람들은 당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잘못되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간접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교회는 건드리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교회야. 내가 세운 교회야. 누구도 이 교회는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사실은 바울이 그 상관을 직접 와서 데려가라고 한 이유예요. 여러분, 바울이 세상 권리 다 배설물과 적이는 사람인데 대접받으려고 그런 말 했겠어요? 아닙니다. 대접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한 거예요. 바울은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남아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나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니들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배려예요. 여러분 가족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필요만 채우면 된다고 살면요,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니들을 생각해 줘야 돼.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나, 무엇을 필요로 하나, 이걸 잘 고려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 때에 배려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다루실 때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겨진 여러분과 저를 위해 배려하신 굉장히 중요한 배려가 하나 나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14장에서 이제 떠난다는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했잖아요. 아주 두려워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시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주님이 같이 가실 때는 뭐 풍랑을 만나도 걱정이 없고 굶을 일이 생겨도 뭐 오병이로 먹여주시니까 문제가 없고 대적이 찾아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주님 떠난다 그러시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약속해 주시고 또 내가 다시 온다, 천국을 준비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런 말씀을 하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해주셨어요. 그게 14장에 나옵니다. 그 약속이 뭐냐고 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내가 떠나감으로써 그냥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과의 모든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나는 떠나가지만 나의 영이 다시 너희들 안에 와서 너희들을 케어하고 도와줄 거야.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했어요. He will be with you and within you.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너희들과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He will be within you. 이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24시간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위로자가 되심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거룩한 배려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혼자 있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함부로 손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배려하셔서 우리의 모든 니들을 다 채우시라고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와 계시고 여러분 삶의 터전에 와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해 주세요.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이 성령님이 함께 가면 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디에 처해 있든 광야 한가운데 처해 있건 깊은 감옥 같은 던전에 던져져 있건 어디를 가든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자체만 보게 되면 솔직히 척박한 면들이 있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현실을 봐도 사실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면이 있죠.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복음의 불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분명히 살아있다면, 내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간다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기적을 만들 수 있고 놀라운 새 영향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복음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환경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주어진 처지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세상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올 그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았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그날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올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고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다 덮일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신뢰하고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쉬지 않고 주의 복음 위에, 주의 나라 비전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헌신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온 땅을 주의 복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새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회적 기적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